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잠언 31장 20절 말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공고한 자들을 섬기고 이끄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녀는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다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다를 반복하면서 연약한 이웃에 대한 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심각한 영적 빈곤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욕해 하셨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영적 빈곤에서 건져내고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합니다. 이때 공고한 자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펴다는 파라스라는 단어인데 펴다, 펼치다, 뻗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는 에브욘이라는 단어인데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밀다는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손을 뻗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며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뻗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공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요?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장 재정적인 손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앞으로 도움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에서 고개를 돌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손해처럼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준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이웃들에게 손을 벌리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율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고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로운 모습일 뿐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빈곤은 우리에게 빈곤한 삶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빈곤함이 아니요, 권력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빈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빈곤한 삶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의 그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채워보고자 온갖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더 큰 갈증을 가져올 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과 걱정, 근심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은 마침내 찾아올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만한 예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마련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떻게 이걸 넘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의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의를 넘겨받아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의 의를 넘겨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들은 영적인 파산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게 만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만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게 되는 거죠. 물론 넘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신자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만들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신자는 날마다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손을 펼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의로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형제자매들에게 의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빈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를 믿어 영원한 복에 좀 동참하도록 강권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죠. 죄와 죄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점차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인 도움도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벌려서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당장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손을 벌려 이웃을 돕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께 감사합시다. 주가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본받아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펼칩시다. 우리의 섬김으로 이 연약한 자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